자, 저는 오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신앙의 개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부담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의 축복을 붙들려면 이 땅에서 자녀의 축복을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의 문제, 자녀의 삶에 대해서 큰 부담과 또 우선순위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 노력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감당하고 살아가지만 딱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영역은 대부분 이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자녀의 신앙, 믿음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신앙의 문제,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지고 신앙이 개성이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꼭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녀의 신앙의 개성도 부모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신앙이 잘 이어지고 개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사사기 시대인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보면 세 공간을 통해서 시대가 나눠지죠. 애굽 시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했던 그 애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매일매일 만나로만 생존할 수 있는 이 광야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서 살 때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도착합니다. 근데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그럽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라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3개월도 아니고요, 3년도 아니고 30년 전쟁을 치러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고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그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요, 그렇게 그들이 사모했던 땅이잖아요. 종살이하고 광야에 있을 때는 불안정한 삶이잖아요. 종살이는 자유가 없고 광야는 농사지을 땅, 가축을 키울 땅 한 평 없는,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만남으로 생존하는 그런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팔레스틴 지역의 선교사님으로 계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다가 말 안 듣는 교인이 있으면 저기 팔레스틴 광야로 보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야에 한 5시간만 집어넣으면 다 손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들이 헤매다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가 돼서 4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30년을 싸워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인생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가진 거잖아요. 땅이 생기니까 농사를 짓고 이제 매일매일 들판에 나가서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둘 필요도 없고요. 농사 잘 지면 1년, 2년 먹고 살 수 있고, 가축도 안정된 공간에서 키우니까 이 출산이 잘 돼서 막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풍요와 안정이 주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녀의 신앙 문제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자녀 세대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라 그러잖아요. next gene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라 그러는데 10절에 보니까 other generation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니 그들의 자녀들 여호수아 1세대, 2세대, 그 다음 이 3세대인 거예요. 이 3세대 때에 가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호수아와 그 1세대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은 체험적 신앙의 세대예요. 따라합시다. 체험적 신앙의 세대. 그들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라고 하니까 여리고성을 그대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계속 체험한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체험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그들이 전쟁 중에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영으로 하면 스트롱한 겁니다. 그리고 페이프란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견고해요. 여호수아 세대가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왜?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체험한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는 확실한 거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신앙이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았을까 보니까요, 첫 번째 원인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들이 전쟁을 치렀잖아요. 30년 동안 이 전쟁은 이기면 다 갔지만 치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또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끝난 후에 많은 사람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 긴장,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이 전쟁이니까 적과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목요일 날 12시에 만나 전쟁합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기습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꾸고 가까이에서 가르치고 함께하면서 보여주고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잖아요. 특히 6.25를 경험한 세대는 전쟁 속에 보릿고개, 아까 우리 회장님 기도하셨지만 전쟁 중에 왔잖아요. 저는 6.25 후 세대인데 6.25를 경험한 세대를 참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분들의 의지력, 삶의 의지력, 그 견디는 힘, 그 인내심, 그리고 성실함. 저희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세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일을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그렇게 삶이 매일매일 생존이고 전쟁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그냥 여유 있게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이런 그런 여유가 없는 세대. 왜? 전쟁 중에 왔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겪은 분들은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1세대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그들에게 신앙과 또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1세대 분들도 많은 모르는 상처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신앙은 스트롱할지 모르지만 이게 삶이 인격이 다정다감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조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 보면요, 아주 다정다감한 인격, 아이들을 배려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왜? 전쟁을 치르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산업화해서 지금 현대화로 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치르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잘 살게 됐고, 쉽게 보면 뭐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가 있는데 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서히 성장하면 적응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도 뭐 아이도 안 낳으려고.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두 커플이 결혼한다 그러는데 막 박수 쳤어요.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막 박수 쳤다고. 결혼다. 한번 박수 칩시다, 박수. 아유, 저는요, 아이 낳아서 데려오면 막 춤춰야 됩니다, 사실. 정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요,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막 전쟁 속에 달려왔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이게 성숙의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정으로 치면 디스펑셔널 패밀리가 됩니다.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세대, 여러분 아이들 세대가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라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을 보면 이게 말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 달아서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 중에 부모 세대가 왔으니까 이게 그 다른 부분들을 채우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 세대는. 부모는요, 특히 아빠 세대는 그럽니다. 아버지 세대는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밤낮 뛰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왜 아빠한테 불만이냐. 네, 우리 교인들 만나 상담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저를 보면서 우리가 밤낮 뛴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진짜 좋대요. 아빠가 좋대요. 근데 저도요, 보면 제가 미국 갈 때도요, 밤 11시까지 신방하고 갔습니다. 짐은 우리 아내가 그냥 다 싸고 밤 11시까지 뛰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렇게 짐 싣고 갔다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새가족이 전주에 이사 가면요, 전주까지 가서 그 예배 드려주고 그쪽 좋은 교회 연결해주고, 대구까지 가면 대구 가서 그 새가족, 우리 교인이 이제 안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리고 대구까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 좋은 교회 연결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여기 동부 이천동에 4년 반 있는데요, 고수부지 그 한강공원을 애 데리고 못 나간 거예요. 이상하죠? 애 데리고 고수부지를 한번, 제가 여기 그 서부 이천동 살았다니고, 중산층 아파트 거기 살았다고요. 그 내려가면 고수부지 애들 못 데리고 못 나간 거예요. 그럼 이거 갈 때 짐도 보면 32kg짜리를 12개를 가져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 사모님이 미국 가서 돈 안 쓰려고 막 냄비, 숟가락, 젓가락 뭐 전부 다 챙겨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미국 가면 마트 있을 텐데 왜 그래? 돈 안 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큰 32kg를 12개를 가지고 캐리어 들고 이렇게 딱 LA 렉스 공항 내렸더니요, 우리 마중 왔던 그 목사님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이민 역사상 제일 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전쟁이죠, 전쟁. 저는 미국 딱 내리지 맞아요.
저는 내리자마자 내가 한국 분들하고만 있다 오면 짧게 한 3년 가까이 있다 올 건데 한국 분들하고 있다 오면 영어도 못 건지고 안 되겠다. 한국 한인교회도 가지만 출석하지만 제가 미국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 미국인들하고 한번 어울려야 되겠다. 그러면 딱 짐 풀자마자 제가 막 시를 찾아다닌 겁니다. 미국 교회 어디 좋은 게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주일 일부는 미국 교회 가고요. 점심 때는 한인 교회들은 예배당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드리니까 그 다음에 한인 교회 선별이 목회하는 데 가서 좀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서 거기 가고 또 청소년들 영어 예배 참여해서 나중에 이제 설교했지만 그 참여하고 또 돌아와서 저녁에는 저기 또 40분 타고 캘리포니아 5대 교회라고 그 밸리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거기 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도 보면요 얼마나 편하고 풍요한지 봅니다. 미국의 학교도 아이들 선생님 막 왜 숙제 안 해왔어?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냥 굉장히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요 꼭 냄비 속에 개구리더라고요. 냄비 속에 개구리. The Frog in the Kettle이라는 조지 버너라는 미래학자가 지은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냄비 속의 개구리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냄비 속에서 온도가 한 30도 이렇게 되면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 안에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막 재밌게 하는데 그 온도를 조금씩 가열을 하면요 냄비를. 근데 이제 위험한 온도가 되는데도 이 개구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80도 100도 돼서 거기서 그냥 익어서 죽는데요. 근데 갑자기 30도 좋은 데다가 100도 물을 확 부으면 뜨거워 개구리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다 그런 거죠. 현대 사회가 그냥 나선하고 여기다가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나도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생활이요 풍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새끼 밥은 먹고 보릿고기는 없는데 그냥 신앙이 느슨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 깨워서 우리 새벽기도 가자. 우리 죽는다.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죽는다는 게 뭐 아빠 살았는데 뭘 죽는다고. 아니야 우리 죽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여기서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그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슬러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막 새벽 막 4시 한 20분 깨워. 그러니까 플리즈. 아빠 공부 내가 아빠가 공부 잘하라고 한 적 있냐? 공부. 너 점수 이거밖에 못 받았냐고 한 적 있냐고 내가 아빠 딱 하나 새벽 기도 가자.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막 이겨내야 되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사실 전쟁입니다. 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이 전쟁.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요 자식은 신앙 개성이 안 됐어요. 사무엘은 어느 정도의 오늘날로 목회자로 치면 어느 정도 하면 빌리그람 목사님 겁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그런데 전국을 다 가봐야 되니까 자녀와 함께 요즘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신앙대화 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다윗도 좀 괜찮게 성공했는데요. 자녀는. 그 다음 솔로몬 때부터 무너지잖아요. 또. 솔로몬 때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주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부터는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풍요를 주시는 건데 이게 풍요가 축복인데 이거를
이 신앙이라는 이 그릇으로 바치는 감당할 만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축복이 축복으로 안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냥 고난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이제 부족함이 없어.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면 그건 뭐합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원히 끝날 수 있는데. 그래서 타이밍을, 두 번째는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항상 이 자녀 문제, 신앙 문제를요, 우리가 긴박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세칸 뒤로 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저씨를 만나요. 아저씨,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오세요. 이러면 예, 이번에 다 사업 잘 되고 좀 안정되면 갈게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언제? 자녀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또 그러면 또 대학 졸업하고 요즘 직장 취업한다고 공부 중이니까 그거 다 마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놓친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신앙이 first라. 첫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는 자. 근데 마냥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요, 여호수아도 1세대도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지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세대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리고 1세대 때 믿음을 가진 그들이 있을 때는, 오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7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에요.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을 체험하고 보고 경험한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누가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1세대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가 확실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게 뭐예요? 예배했더라, 예배. 그래서 일부 예배면 first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따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남은 세대들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부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런 실패가 온지 아세요? 이 여호수아 세대 때 이 다음 세대들이 풍요 안정 속에 살면서 여호수아와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셔서 이걸 듣고 보고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새벽기도 가자, 얘들아 가야, 새벽기도 가야 돼, 새벽기도 가야 돼. 우리 살려면 새벽기도 가야 돼. 우리 예배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 스트롱한 확실한 믿음 있는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1세대가 언젠가를 떠나갑니다. 1세대가 떠나가고 나서는요, 이 1세대가 있는 동안에 이 세컨 제너레이션이 2세대가, 요 자녀 세대가 신앙을 체험하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1세대가 있는 동안에 예배 잘 드리네, 예배 드려서 엄마 나 교회 갔다 왔어, 거기서 안심해 버리니까 이 부모 세대가 떠나가고 나니까 남은 1세대, 2세대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그 다음 아이들 낳아서요, 지금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10절 마지막 절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알지 못한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경험적 알면 말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공간에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이걸 말합니다. 경험적 알미예요. 이들이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뭘 반증합니까? 이것은요, 1세대가 떠나가고 나서 남은 2세대가 그 다음 3세대를 아이를 낳았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막 이번 주 우리 그 부목사님, 전사님한테요, 두세 명한테 막 혼을 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엄청 수능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그 학년이 막 대학도 엄청 막 예를 들어서 바라는 대학들을 막 가고 이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현수막을 걸라고 그래요. 나는 그걸 안 한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못 간 아이도 있는데 교회가 그런 거로 하면 안 된다고 엄청 막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성경, 하나님 말씀, 찬양 이런 거는 꼴찌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치냐고. 하나님 말씀, 저도 어릴 때 성경 말씀 외우고 경시대에 기다, 그거 다 그게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제 신앙을 지켜왔고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부모 세대가 우리가 열심히 전쟁하면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내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와서, 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너희들 이거 먹고 잘 되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신앙의 개성이 왜 중요한가? 좀 내려옵니다. 신앙은 영혼을 결정해버립니다. 진정한 신앙이 있고 없고는 영혼을 보내는 길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스트롱하고 견고하고 페이프하고 신실할 때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근데 지금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당하고 뺏기고 짓밟히고 있어요. 저는 유럽에 아주 알려진 그런 도시를 가면 저녁 때는 못 나가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가면 막 거리가 너무 덜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 해놨고 나중에 이게 액세서리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신앙이 전부예요, 전부. 신앙이 베이스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By faith. 뭐로 산다고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 나 목회 안 합니다. 나 이제 돈 벌 거예요, 돈. 근데 그리고 교인들에게 제가 설교도 맨날 돈 벌려고 하겠습니다. 돈이 최고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권력!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앙 개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신앙이 개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가도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면서 잘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개성입니다. 개성.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4가지인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움을 기억하자.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보고 배움. 왜냐하면 이 가정은 트랜스페어런스라는 단어가 적용되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곳. 그러니까 다 투명한 곳에 다 보여지는 곳.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마련해주자. 어저께 이제 어린이 성령 캠프를 마쳤잖아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저를. 저도 나이가 뭐 적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성령 캠프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을 아이들이요 2시간 이상 예배드립니다. 영아부부터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 커뮤니케이션 되겠어요? 근데 돼요. 2시간만 다 이 아이들이 꽉 차서 앉아 있습니다. 집중해요. 그리고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토요일 3일째 오전 집회를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경품을 뽑는데,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었더니 손자 손녀가 3명이거든요. 제가 30대인 줄 아셨어요? 네, 손자 손녀가 3명인데 이제 첫 손녀하고 둘째 손자가 너무 밝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보니까 손에 뭘 들고 와서 경품이 된 거예요. 경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할아버지! 하는데 셋째 손자가 오는데 막 그냥 막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그래. 왜 그래? 로아야 왜 그래? 했더니 할아버지, 왜 나만 경품이 안 됐나?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애들도 신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옆에 이제 앉고, 아이한테는 이제 우리한테는 안 되면 그런가 보다. 애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인 겁니다. 왜? 누나 되고 형 되고 자기 안 됐으니까.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앉고, 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한테 요걸 잘 감사하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하나님 경품 안 돼도 감사해요. 자, 한번 해보자니까. 그러니까 애가 하나님 경품 안 돼도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것도 뭐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 신앙을 가르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 상황 속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니까 이 세컨 제너레이션 세대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3세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이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남겨진 아이들이 다 천국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지금요, 이 징조가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부지런히. 그래서 제가 화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건데 왜 꼴찌하냐.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는데 이걸 성의 없게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믿으면 믿습니다 한다고 되냐고.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 어떻게 되겠지? 아니,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속지 마세요. 어떻게 안 돼요. 사무엘도 안 됐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손자 손녀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하고요, 사랑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이렇게 또
이런 은혜 받는 자리에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잘 이어지는 여러분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